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깨닫고 예배하면은요,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누가 나를 가자고 해서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온 것 같고, 아니면 가족이 누가 믿으니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방법이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 축복입니까?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건 당연한데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그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데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개인 시간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 병든 분으로서 못 나온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얘기해 보면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뭐 여유가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여유가 생길 텐데, 그 사람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오늘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요, 최고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뭔가에 묶여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뭔가에 끌려다니면서 예배 못 드리고, 뭔가가 분주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요,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예배하고 싶은 은혜와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혹 여러분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리고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 못하니까 뭐하죠?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있어도 뭐죠?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아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건 뭘 보죠?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며 어떤 때 어떻게 쓰는가. 그런데 보니까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요, 이 제품의 기능을요 모르고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쓰는 것만 쓰죠.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하고 그걸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렘넌트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청소년 시기에, 대학 시기에, 청년 시기에, 렘넌트 시기에요,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은요, 금방 하나님의 응답의 모델로, 응답의 증인으로, 탑으로,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생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혀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은혜를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해서 살려니까 쉽지 않죠. 가정 간의 갈등, 가문의 갈등 여러 가지 있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죠. 거기다 이제 자녀들 낳고 하려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살아가야죠. 이러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딱 보니까요, 50대, 60대 돼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철들면 한갑이다. 저는 한갑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말이 맞겠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요, 딱 60이고 70이요. 이렇게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렘넌트 때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조금만 누리면은요, 막바로 현장 나가서, 막바로 직장 가서, 막바로 산업에 현장 가고, 현장 나가면 그때부터요,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게 성경의 다윗이고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이 들었는데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 많았던 모세.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면 모세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축복하셔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고요, 성경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을 기록하게 했고, 이스라엘을요, 출애굽하는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절기가 6월절이고, 맥주감사절이고, 77절 오순절이고, 수장절 추수감절입니다. 그걸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언제요? 80 지나서. 80의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누렸는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하루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걸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엔 증거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3장 8절에 나오는 최고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첫 번째가 뭐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최고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세 가지는 바꿀 수 없고 세 가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 문화가 발전해도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 훌륭한 거지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 나와도 그 사상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지 인간의 문제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단의 문제. 두 번째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계속 오냐? 이 세 가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어렵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어렵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렵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어렵냐? 여러분, 저 사람이 좀 가난하니까 조금 힘드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전혀 환경이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너무 남들이 보낸 성공했고 너무너무 경제적인 것도 다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울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올까? 왜 저 사람 가정 가문에 저런 문제가 올까? 자, 이해 안 가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오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나와도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모든 사람 속에 속하게 됩니다. 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 있습니다.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운명이요? 지옥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을 이겼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지옥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린다. 모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또 대학도 갑니다. 대학원도 갑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학원도 다닙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자격증도 땄고 배우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정말 누리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 여러분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말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걸 알고요 딱 이해되면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첫 번째가 그리스도다.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마음속에 부딪혀 오면요 그때부터 역사 시작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처음부터 막바로 주신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이요, 정말로 딱 이해가 된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 있던요, 이상한 어둠, 흑암이요, 완전히 떠나갑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조직이 있고, 흑암의 나라가 있고, 이 어둠의 권사 사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단이요, 전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전략이 뭐냐? 전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속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사단의 역사다. 누가 시켰는지요, 온 나라가 뱀 모양이요. 그걸 누가 시켰겠습니까? 아니, 누가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서 온 나라를 뱀을 섬기고 뱀 모양을 만들어라. 물론 제가 역사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역사에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온 나라가 뱀이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나라가요, 완전히 사단에 잡혔구나. 사람들은 몰라가지고요, 그 앙코르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유적을 그게 어마어마하다. 물론 대단합니다. 그걸 만들었다는. 근데 저는 가서 보면서요, 한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인 눈을.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다. 지금부터 천몇 년 전에 그 늪지대 위에다, 그게 늪입니다, 늪. 물 위에다가요, 흙을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원을 쌓은 거예요.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사원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돌하고 돌 사이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종이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벽화를 그렸는데요, 이건 무슨 컴퓨터를 갖다 딱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걸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나라에 그걸 만들어서 지금 조금 관광 수입은 있는 것 같죠? 나라가요, 온 우상과 흑암에 빠져서요,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전혀 사단이 표 안 나게요,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온 나라가 이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 나라를 그 결과 또 이상한 지도자가요, 한 명, 그게 얘기했던 폴포트 아닙니까? 이래서 이 지도자의 마음속에요, 잘못된 공산주의도요, 완전히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요, 한 나라에요, 지식인들을요, 몇백만을요, 안경 쓰고, 손에 무슨 이런, 굳은 살 안 베기고, 이런 사람은요, 전부 잡아다가죠.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어서요, 그 학교, 고등학교 애들 다 내보내고, 거기다 고문실을 만들어서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을 파니까요, 완전히 그냥 무슨 뼈가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죽였냐? 그 어린 아이를요, 개구리 패대기에서 죽이듯이.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아이를요, 두 다리를 잡고 군인이요, 실제 있었던 일을, 그 아이를 갖다가요, 나무에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가지고 총으로 쏴서. 일은 도저히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나라가 사단에 잡힌 거 아니냐. 도저히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아질 거다. 저도 우리 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6살, 7살, 초등학교 1, 2학년 여자아이를 보고 무슨 이상한 성적인 마음이 든다. 그게 벌써 정상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면 귀엽다, 예쁘다 이래야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무슨 성추행하고 실수해가지고 좀 그랬다, 혹시 이해가 될 줄만, 그래서 여러 명을 그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이게 완전히 마음 생각이 잡힌. 앞으로 이런 문제 점점 많아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많아지는지,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저는 그래서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이 흑암 어둠이 덮인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그 흑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비밀,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내보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결혼시키고, 직장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직장 보내고, 사업 현장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내보내야 돼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요. 너무너무 교회와 신자들이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육신의 것만 주면 단중 알고, 영어 공부 시키면 단중 알고, 국어 수학 공부만 잘하면 단중 알고, 좋은 학원 나오면 단중 알고, 좋은 대학 가면 단중 알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씁니다. 아이가 교회를 가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기도 수첩을 하든 말든, 훈련을 받든 말든 전혀 거기엔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게 뭐게 중요하냐? 그냥 교회 다니고 가서 이렇게 친하게 하고, 우리 이제 연말 되고 이러면은 막 중고등부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기다려져요. 왜 기다려지냐? 끝나면 밤에 여자하고 손잡고 놀고 막 이불에다가 손 넣고 하고 그런 거 좋고, 막 그 다음에 새벽성 놀고 해서 막 과자 엄청 받아오면 막 그거 막 먹고 막 놀고 막 그거지. 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이 복음은요, 거기에 대해서요, 진짜 중요하고, 내 자녀가 이 복음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내 자녀 마음속에 지금 이 복음이 각인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아들, 딸한테 별로 강조 안 합니다. 특히 우리 딸은요, 뭘 자꾸 시켜요. 그만 시켜. 쟤는 됐어. 저거면 돼. 글 읽고 숫자 이거 읽고 다 쓰거든요. 됐어. 더 시키려고 하지 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쟤한테. 제가 어릴 때 이제 태어나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제 중심, 아들도 그렇고요.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저녁에 잘 때 보면은요, 엄마가 기도를 시켜요. 그럼 혼자서 막 기도하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밤에 오줌 싸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겁나는지,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캄보디아 가는데, 거기도 말도 안 되게 이어서 막 자기간에 막 해요. 축복 아니냐. 아이들이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고, 방과 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아이들을 또 훈련하고 메시지 주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 잡고 사업하는 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경제 후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 흑암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꺾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1번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9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요, 늘 발견하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흑암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흑암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 재앙 저주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 어려움이 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요, 늘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는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부 그게요,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재미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 불신자가 저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게 이런 큰 축복이구나. 언제 있었냐? 12월 24일 날이요. 그 이제 성탄절 전날 선교원 아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사를 하는데 불신자 아이가 선교원에 다니겠어요. 윤수하고 같은 나이. 그때 3살인가 4살이었어요. 근데 그 불신자 이제 할머니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누구 소개로 우리 그 아이를 손자를 선교원에 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주로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쭉 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었냐? 아이들이 쭉 우리 아들 포함해서 다 서가지고 배에다가 한자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 한자 내용이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하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죽으면 후회한다. 그런 내용이요. 그걸 이제 한자를 하나하나 해서 한 6, 7장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런 걸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날 때 이렇게 옷을 딱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 한자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한자가 쭉 나오는데 그 불신자 그 손자 아이 요 배에다가 한자가 무슨 글자가 걸렸어요? 죽을 사자가 걸린 거예요. 죽을 사자가. 그걸 이제 그 불신자 부모하고 특별히 완전히 이제 우상숭배한 할머니가 본 거예요. 그 이제 난리를 나가지고 그 자기 이제 손자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25일 날이 오전에 성탄절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뒤집으려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그때 마침 뒤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문 닫아놓고 밖에서 설명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한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가시라고 설명해서 성도님들 가고 목사님도 먼저 가시라. 그래서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한테 그러면은 자기 안 풀리니까 당신네 자녀들 데려다가 배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가고 우리 아들하고 몇 명 남아 있었거든요. 야, 다 올라와. 그래서 다 올라가서. 그 문제는 사자를 누구한테 붙이느냐요. 그렇다고 다 해방받았지만 다른 집사님 아들, 딸한테 죽을 사자 붙일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윤수 배에 내가 사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다 쓰라고 해서 다 올리라고.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또 하는 중 알고 막 지네끼리 웃으면서 막 올렸다 내렸다고. 우리 아들 막 올려가지고 막 웃고 막 죽을 사자 써놓고 막. 얼마나 웃깁니까?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풀려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돈에 호주머니 한 1, 2만 원 있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시고 사드시라고 하고 그랬더니 또 나중에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불신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삽니다.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죠? 불신자는요, 그것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건물 주면 4층 없잖아요. 없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걸어가는데 4층도. 왜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해방받았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전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문제, 어려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 어려움은요,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작든 큰든 문제 있었죠. 무슨 일을 해보려니까 잘 안 되고 막히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문제 와서 생각지 않게 어떤 거를 하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당장은 그게 문제인 거고 어려움인 것 같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게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14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요, 육신적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육신적 축복, 육신적 상을 받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목표, 그런 상이 아니요,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12절, 14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최고의 지식,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이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냐?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주시고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무엇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는요, 똑같이 제자가 받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파송받아서 좋지만, 여러분이 전도자를 놓고, 전도하는 교회를 놓고, 선교사를 놓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경제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냐? 전도,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이 달려갈 길, 오늘도 두 번 나오죠. 달려가노라. 14절에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달려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럼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의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하나님은요, 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담기만 해도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달려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셨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겠죠? 무엇 때문에 달려갑니까? 진짜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갑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표와 이 상,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와 선교, 이 전도 선교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이요, 이 2번을 누리는 방법. 어제 핵심 때도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것과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소원이 뭐냐?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와서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면 손잡고 칼국수 먹으러 가는, 그게 소원이요. 참 소박한 소원이죠. 나쁜 건 아니죠. 가족이 다 나와서 손자 손녀 예배드리고 먹고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진짜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명단을 적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담겨진다면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 마음에 안 담겨지면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게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아,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답이구나.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목사로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고 전달해야겠구나. 그 결단만 내렸는데도요 하나님이요 제 삶을요 조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는 현장, 세 군데 현장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직장, 사업,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그 세 군데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 있잖아요. 알면 여러분 또 얘기해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그 사람을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해봤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교회 나와야 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내가 편해. 그거 말고 진짜 저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남편, 아내, 자식, 가족, 친척, 나와 관계된 그거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여러분의 그 가족이 지금 죽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때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목표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마음속에 담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헌금 때문에 하나님 선교사 한 명을 돕고 한 교회를 살리고도 남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렘넌트들은 왜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뭐 때문에 기도 못합니까? 안 그래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응답 안 왔는데 하라는 게 아니고 응답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캄보디아라든지 또 다른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작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요, 제가 기훈이하고 둘이 막 있으면서 이제 저 녀석이 먹는 게 보면 꼭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생강을 좀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생강을 만들어 놓은, 저는 생강을 좋아해서 잘 먹고 우리 집사람도 안 먹고 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코 찔찔거리고 저러고 맨날 그러고 사는데 이거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래서 기운이를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생강을 이제 꿀에 담은 거를 해가지고 큰 젓가락으로 한 이만큼을 해서 이거 먹으면 내가 10,000원 주겠다. 그래서 바로 테이블에다 10,000원을 딱 묻어놓고 접시에 떠줘가지고 처음엔 고민하더니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요. 억지로 먹고 너 삼키면 안 돼. 내 앞에서 꼭 씻고 내물고 해서 그래서 이만큼을 그래서 현찰로 10,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10,000원 주면서 그 10,000원에서 헌금해라. 11조, 감사, 그다음에 추수감사, 선교, RUTC, 미자리, 그다음에 캄보디아 생각나는 거니까 한 9,000원 되더라고요. 헌금해라.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부터 작은 거지만요 여러분 용돈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 담고 헌금해요. 많고 적고는 정말 1,000원을 해도 되고 10,000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을 담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
있지만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지금도 지구가 왜 돕니까? 전도 선교. 지금도 해가 왜 뜨고 집니까? 전도 선교.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것 세 번째. 그게 바로 최고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최고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요, 여러분이 잘하면 나중에 하늘의 시민권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나중에 천국은 당연히 가고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뭘 말하죠? 성령의 역사. 하늘 배경의 축복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서 지키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가진 이 땅에서 누릴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건 사실인데 그 시민권 안에 어떤 축복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럼 그 항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가서 어떻게 한다. 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 무슨 사건 나는 어떤 조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법 조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시민권 가진 여러분이 누릴 제일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시민권 안에서 주신 축복이요. 자, 요 축복을 여러분이 뭐로 누리는 겁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씩만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근데 그걸 언제 알면 억울해요? 천국 가서 알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전혀 못 누리다가 죽어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그렇게 살아도요, 분명히 여러분 죽으면은요, 천국에 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도 못 누리다가 천국 가서 그걸 안다. 그땐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요. 이건 뭐가 아무런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믿고 오늘부터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에 하세요. 제일 좋은 복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입고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뭐 체육복 입고 하든지 뭐 반바지 입고 하든지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편안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어둠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지키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그러면요, 기도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우리 합심기도 할 때 보면은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과 한번 연결해보세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5가지 할 수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세 가지 축복, 성령 충만함과 사단의 흑암 세력 이기는 축복과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 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경제력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벌써 이 기도가요 5번이 되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면 15번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진짜. 렘넌트들 있죠? 과목 놓고 기도해봐요. 오늘 7과목 들었다. 그 7과목을 놓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하나님 수학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선생님과 나와 내 마음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수업 시간. 이게 기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한번 믿고 해보세요.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차에서 해도 돼요.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설거지하면서 해도 돼요. 일하면서 해도 돼요. 운전하면서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천국 배경을 오늘부터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는 뭐냐? 이걸 조금만 지속하세요. 대부분 지속을 안 하거든요. 하다 말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 바뀌는 거지 육신적인 부분이 금방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속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영적인 부분이 쌓여서 어느 날 육신으로도 응답이 옵니다. 분명히 대부분이 그걸 뭘 안 해요? 지속을 안 해요. 좀 하다 힘들만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부부싸움 하면 안 하고 또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요, 이걸 조금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느낌 없어도 돼요. 그 기도인데 여러분이 금방 뭐가 안 와도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쌓여지고 영적인 부분이 충만해지면 그게 여러분 마음으로 육신으로 경제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여기까지 지속을 안 해요. 그래서 지속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메시지도 들어라,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를 가거나 어떤 훈련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이래서요, 자꾸 말씀 듣고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토요일 날 신학원 가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요, 가시는 분들이 전부 감사하다는, 너무 응답이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얘기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왜 일찍 가냐고, 메시지 다 듣고 가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왜 그걸 하냐? 자꾸 영적인 게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를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훈련 받도록 인도하고 도와줘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다 합쳐서 결론입니다. 그게 오늘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이지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위에 내용을 얘기하면서죠, 이런 최고의 축복을 받을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서라? 주 안에서라. 자, 뭘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딱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요, 현장에서 조금만 영적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 가지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전을 또 이전하고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이 천국 배경과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주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표 상급 전도 선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 때문에 평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